2020년 10월 11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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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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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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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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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유정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져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7면 또 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기는 6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17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 공과 본문을 맞춰서 사도행전의 몇몇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아마도 나이가 비슷한 같은 또래의 한 소녀입니다.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람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왔다라고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또 포로로 잡혀와서 아람의 한 군인의 집에 노예로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에 있는 이 소녀의 신분입니다. 어린 소녀가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하루하루를 노예로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 내 정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소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녀가 섬기는 주인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인입니다. 성경은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다라고 이 장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나병, 즉 문둥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돌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이 소녀가 그 집에서 그 여주인을 섬기는 이 소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병에 걸린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말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은 의심 없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바로 전합니다. 또한 소녀의 말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도 의심 없이 그 소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 나아만 장군, 그 소녀의 말을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은 나아만, 그 나아만의 말을 들은 왕도 그 소녀의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아무 의심 없이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납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가서라고 5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이제 잠그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썩어 문드러졌던, 문둥병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졌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이 빠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줄거리를 쭉 읽어드렸는데, 한 나라의 장군과 또 그 나라의 왕이 노예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 쉽게 말하면 어린 소녀지, 이 친구가 신분이 노예잖아요. 종이죠. 이 어린 소녀,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니까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장군과 왕이 이 아이의 말을 이렇게 믿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의 어떤 권위 있는 의사의 말이 아닙니다. 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얻은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신하가 내가 지난번에 이런 곳을 가봤더니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여자는 지위가 높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녀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죠? 노예입니다. 노예. 천한 신분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사실 주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빌부터 사는 것이 이 여자아이의, 이 계집종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의 한 말 한마디를 듣고 여주인부터 시작해서 그의 남편인 장군, 그리고 그 나라의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기에 적어도 이 소녀가 하는 말이 그냥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목사님이 또 놀라게 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의
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보세요. 용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못 고치게 된다면 이 소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소녀의 확신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고칠 것입니다. 고칩니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확신에 찬 메시지를 듣고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의심 없이 모두가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 것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소녀가 큰 확신으로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과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여주인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이 의심 없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성령님은 이 어린 소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이 소녀가 비록 아람 나라에서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녀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문화는 아니지만 소녀의 눈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을 소녀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룻이나 라합 같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소녀는 의심 없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정말 어둡고 비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 소녀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여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 그래 내가 네 말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주인님이 들어오시면 말씀드려볼게. 아마 주인님도 네가 말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르실 것 같구나 라고 아마도 여주인은 말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상상력 속에서 행간을 읽어본 것입니다. 계속 이어볼까요? 힘없이 피곤해 지친 얼굴로 나아만 장군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여주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죠. 이 말을 하려고 기다렸죠. 내가 부리는 어린 히브리 소녀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가 나병을 고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아 그래? 그 소녀가 그랬단 말이지? 그 소녀의 말이라면 믿을만하니 알았소. 내가 당장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은 후에 출발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소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하고 있다면 이 소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금 이 소녀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소녀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사람들에게 불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소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소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의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에게 해준 처방이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내린 처방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처방을 내렸죠.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은 적어도 이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환부에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씻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고향 아람에 있는 강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강들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더 나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씻었지 여기까지 와서 고작 이 물에 씻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떠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만류를 듣고 그는 마음을 추스르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도 13절에도 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는 분명히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잠그니까 아직 씻지 않았는데 그냥 몸을 그 요단강에 담근 것만으로도 그의 살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이 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그는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바로 나아만의 몸을 누군가 씻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을 씻고 계신 분이 누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병, 그의 아픈 부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그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그 이어지는 15절,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나아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더럽다고 외면하려 했던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다리는 목자와 같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아만이 병든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순간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을 찾은 탕자를 안고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나아만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아만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나아만은 그저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병든 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씻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단강에서 나아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고정하였을 때,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였지만 이제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나아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문둥병만 고쳐지길 바랬던 나아만을 만나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람으로 이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아람으로 돌아오는 나아만 장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그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의 발걸음은 춤을 추며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전에 하늘을 바라보면 자신이 걸렸던 문둥병으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우울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고침을 받고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올라오는 고백되는 찬양을 그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부르고 친척들과 친구들, 왕과 그의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그는 증거하고 온 천하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았으며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사람 중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처음 부분에 살펴봤던 이 어린 소녀,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저는 가장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한 주인의 모습과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작은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하고 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 소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어린 소녀와 같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저 소녀의 말이라면, 저 사람의 말이라면, 광수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의 말이라면 그 말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삶,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저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진실한 이야기야.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그녀의 믿음의 열정,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있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 하나님의 종인 그 선지자가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았던 그 소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로잡힌 한 어린 소녀의 모습입니다. 소녀 자신은 어떻습니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그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여러분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한국교회 하니까 먼 이야기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얻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소녀와 같은 신뢰를 얻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말이라면 모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말이라면 모두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이라면 모두 믿고 있습니까? 어린 소녀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를 주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신뢰를 주는 삶을 기반으로 해서
확신 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무시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소녀의 선교지가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종으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선교사와 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변화시키고 어디에서 신뢰를 받고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까?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가 그 고침을 받는 길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일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자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한 나아만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어린 소녀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 친구가, 그 가족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포로로 사로잡힌 어린 소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결코 쉽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주위에,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어디든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기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속히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그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만 기도하고 말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현재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또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온라인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정말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말 우리가 증진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이 귀한 자리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게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온라인 예배와 또 이어지는 온라인 우리 반별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켜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만큼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에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속히 현장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질병이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정말 그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이 소녀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정한 것들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기에 힘쓰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부터 온라인으로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미 안내받은 것과 같이 구글 미트를 통해서 10시부터 모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별 모임 시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모두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반별 모임과 관련해서 학생용 공과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과를 나가게 될 텐데 교회에서 직접 수령하기로 한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연락 후에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편으로 받는 친구들에게는 내일 오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과를 받으시면 반 선생님에게 공과를 받았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구글 미트 청소년부 방에서 제자훈련 3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미 안내된 구글 미트 대화방을 통해서 단별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